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의 삶은 관계에 의해 관계를 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 또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증을 설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데 보증을 섰을 경우에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대에도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었을 때 빚진 자에게 잠깐의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헛된 위로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곧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위로는 오늘의 분노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옷을 취하다, 볼모 잡을지니라 라는 말은 보증의 결과는 결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증선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서지 않은 자는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초에 보증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부탁받을 때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이나 체력, 경제적인 영역들, 관계들까지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기준하여서 매니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영역도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우리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경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청지기적 삶이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 그리고 보증을 서줘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자신이나 남에게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게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사실 이른 대바람에 동네방네 소리치며 축복하는 것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칭찬하니까 라는 모습으로 칭찬받을 사람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가 축복이나 격려, 위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다투는 여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데 끊임이 없고 그를 막으려 해도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에도 그 어리석음을 숨겨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란 참 쉽지 않습니다. 다투려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관계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감추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정적인 것과 기본적인 소양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진심으로 속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같이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연수가 지날수록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 욕심보다는 진심을 다할 때 서로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같이 되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선물이며 그 사람이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귀한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네, 그런 진중한 관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된 진솔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0절 말씀과 같이 때로는 가족보다 친구가,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요.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긴장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업적인 관계라면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겠죠. 냉철하게 사무적인 대화와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 내 약점이 드러날까, 감춰질까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상대방에게 불편한 티를 냅니다. 그 불편한 티는 상대가 거울과 같이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관계는 참 불편해집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서로 좋다고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과도 같아질 것입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합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같은 의미로 구덩이, 소망이 없는 파괴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을 해도 이미 내 눈밖에 났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린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채울 수 없는 세상적 물질, 생각들로 채우려다 오히려 분란만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아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서로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고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결국에 이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음을, 그리고 파괴됨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불편한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거야 하고 끊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하나님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니면은 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불편한 관계를 만날 때 성경 말씀도 그들을 꾸짖는 것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퍼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란다는 식으로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한 사람에게 정죄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관계를 또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겠지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마음의 중심을 바꾸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능력이나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온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서로 주님 안에서 의지에 살고 서로 축복해야 하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무지한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관계의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이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받으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도 있지요. 또한 칭찬받았을 때 무장해제가 되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정도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에 대한 반응은 겸손이든 교만이든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언이나 권면을 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날은 있고 눈앞에 문제가 더 커 보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것과 지혜를 가지기까지 여러 번 돌아옵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원어를 보면 내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알고 또 알라고 합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직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는 직책에 맞게 성실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선생이면 선생으로서나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몸인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여유있고 풍성하게 되며 자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을 통해 각자 개인이 대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자족하게 되는 체험을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삶에서 막히고 꼬인 것들을 푸는 시작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흘러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12월 되게 해달라고, 오는 주일 성탄 연합 예배와 조이앤 오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아기 예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V24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쓰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와 일하심을 보게 달라고, 복음을 모르는 세계 곳곳에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달라고,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